대환란 시작 9일째. 천사들의 정체. 챕터 1 말세 특집의 시작과 챕터 2 선지자들은 아래 링크에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챕터 3. 천사들의 정체. 사실 오늘 포스트는 그저께인 한글날 종일 썼던 포스트를 다 지우고 다시 쓴 포스트입니다. 이 챕터 3이 종일 썼던 포스트를 삭제하고 어제 새로 쓰게 만든 범인입니다. 아직 추측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정답같이 여겨버릴 소지가 다분해서 삭제한 포스트에서 논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담백한 내용으로 다시 게재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오로지 추측일 뿐입니다. 정답으로 확신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5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중 첫 번째 천사의 정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정체는 20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임마누엘 혜성입니다. 제가 계시록 14장 첫 번째 등장한 천사의 정체가 이번에 나타난 혜성이라는 확신을 가진 이유는 이 혜성의 등장이 다음의 징조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천사일. 이마인침이 완료됐다.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 계시록 14장 천사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위 두 개의 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마의 인침이 완료되었으니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이마의 인침이 끝나는 시점과 계시록 14장 공중 가운데를 날아가면서 심판을 외치는 천사의 시점이 같은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징조를 설명하는 설명서이기 때문에 7년 환란의 7년 기간 안에서 두 개의 선구가 동시에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다음의 사건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한 추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처녀자리를 훑고 지나가고 있는 저 혜성이 사라지면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첫 번째로 등장한 천사는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 등장하는 임마누엘 혜성의 시각적 은유였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위 천사의 뒤를 이어 벌어지는 네 가지 사건들의 시기에 등장하여 선포하는 다른 네 천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네 천사의 정체 역시 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태양으로 초접근을 하는 혜성의 시각적 은유라고 의심하는 중입니다. 대환란의 때에 등장하는 5개의 혜성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14장은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의 등장 직후의 사건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논증을 해드렸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전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이름이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초강대국의 멸망을 묘사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바벨론의 정체는 미국이 맞습니다. 미국이 멸망해야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멸망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마지막 때의 야곱의 환란도 계시록 12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도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백이 있는 이상 무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믿고 학점 밀어붙인다. 또한 저는 바벨론 미국의 멸망의 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들여 만들어 놓으신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위의 날짜에 미국이 멸망을 하지 않은 이유는 포도 얹기에 의해 1년이 더 보류된 심판 때문이라 했지요. 포도 얹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저는 미국의 멸망이 있을 시기를 올해 1월로부터 1년이 미루어진 내년 1월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달 후죠.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미국의 멸망의 날 역시 저의 추측일 뿐 아버지의 뜻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하 내용은
공상과학 소설 보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천사의 정체는 처녀자리를 관통하는 임마누엘 혜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져 나오는 다음 성구의 천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흥미진진해지죠. 챕터 4. 바벨론이 무너질 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의 뒤를 이어 나타나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는 두 번째 천사라고 짐작되는 강력한 용의자를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바벨론 미국의 멸망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내년 1월 하늘에 뭔가가 나타납니다. 2025년에 나타나는 혜성 중 가장 밝은 혜성 C2024G3. 이 혜성은 6개월 전인 4월 6일 갑자기 나타나서 천문학자들에게 포착되었으며 두 달 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5년 1월 12일에서 13일에 태양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마치 한 달간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는 천사처럼 말이죠. 이 혜성의 궤적을 보여드립니다. 스텔라리움에는 아직 이 혜성의 데이터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아래에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스텔라리움은 아직 2023년에 발견된 혜성들만 반영이 돼 있음. 바벨론 미국의 멸망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내년 1월은 2025년 1월 10일에서 11일. 이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날짜는 2025년 1월 12일에서 13일. 우연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임마누엘 혜성은 작년 1월 9일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 천문학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혜성도 6개월 전인 2024년 4월 5일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 천문학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편의상 이후로는 2025년 1월 12일에서 13일에 태양에 최접근을 하는 이 혜성의 이름을 바벨론 혜성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혜성의 설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혜성 C2024G3는 2025년 1월 13일에 근일점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 그것은 태양으로부터 불과 0.094 AU 거리를 지나갈 것이며 0.6등급까지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으로 13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날은 1월 10일과 13일이 공존하는 날이기에 저는 1월 12일에서 13일이라고 표기하는 것임을 참고하세요. 이날은 12일과 13일이 공존하는 날입니다.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날짜 변경선 때문이죠. 임마누엘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의 거리가 0.392 AU. 바벨론 혜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의 거리는 0.094 AU. 임마누엘 혜성 0.392 AU. 바벨론 혜성 0.094 AU. 집중 바랍니다. 바벨론 혜성은 임마누엘 혜성보다 4분의 1의 지점까지 태양과 가까워집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태양의 열기와 강한 중력 때문에 혜성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혜성 아틀라스는 2025년 1월에 멋진 광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지거나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 붕괴. 무너지고 깨어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우리는 이제 계시록 14장 바벨론의 묘사가 무너졌도다 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2000년 후 바벨론의 멸망의 때에 나타날 혜성이 태양에 근접하여 붕괴되는 장면을 시각적 은유로 묘사한 것이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징조를
시각적 은유로 기록한 하늘계시록의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이 바벨론 혜성은 한 달간 다음과 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다가 바벨론의 멸망 하루 뒤 자신도 붕괴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저는 지금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다섯 천사 모두의 정체가 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갑자기 등장하는 혜성일지 모른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 14장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5명의 천사가 등장하여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이 장면들은 무슨 뜻일까? 정말로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이 의문이 모든 천사들의 정체가 혜성이라면 쉽게 풀립니다. 대환란 중 벌어지는 중요한 5가지 사건의 때마다 혜성이 나타나도록 설계하셔서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곧 그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혜성이 등장하는 상황을 천사가 날아가며 외친다 라고 표현한 시각적 은유는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혜성들이 나타날 때마다 마치 천사가 세상에 선포를 하며 알려주는 알람처럼 계시록 14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순차적으로 벌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임마누엘 혜성은 작년 1월 9일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 천문학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내일 밤부터 일주일 동안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혜성이 지구를 찾아옵니다. 고대 요르트 구름에서 만들어진 혜성인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인데요. 이번에 지구 옆을 지나가면 8만 년 후에나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장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로라가 일렁이는 지평선 위로 작지만 밝은 빛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지난달 29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이 찍은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입니다. 이 혜성이 주말밤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옵니다. 7천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접근할 예정인데 별의 밝기가 0등급, 맨눈으로 꼬리까지 온전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 서쪽 하늘, 금성과 아크투루스 사이에서 혜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의 원래 이름은 C2023A3로 지난해 1월 중국 난징의 쯔진산 천문대와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틀라스 망원경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바벨론 혜성도 6개월 전인 2024년 4월 5일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 천문학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조만간 다음과 같은 뉴스가 나온다고 추측해봅시다. 내년 4월 태양에 근접하여 밝은 빛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혜성이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가 등장한다면 그 혜성의 이름은 세 번째 등장하는 천사인 짐승의 혜성이며 저의 추론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짐승의 표의 시행 시점을 올해 4월 8일로 예측을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올해 4월 8일이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시점이라고 추측한 이유는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육각도형의 척추를 이루는 세 개의 개기일식은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개기일식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에 바벨론 미국의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성의 위치는 사탄을 의미하는 염소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개기일식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의 목성의 위치는 사탄을 의미하는 황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짐승의 표 첫 접종일로 예상을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다음 사건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포도 얹히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월 미국의 멸망, 2월 이스라엘의 멸망, 4월 짐승의 표의 시작. 이 모든 2024년의 스케줄이 포도 얹기가 연장시킨 1년 안에 들어있었기에 이 모든 스케줄이 2025년에 진행된다는 소리입니다. 참고. 포도 얹기에 보류가 없었을 경우 벌어졌을 일. 참고. 포도 얹기의 보류 때문에
변화된 2024년의 운명. 위 영상에서 보시듯 짐승의 표 666의 접종 시점이 올해 4월 8일이었다면 미루어진 1년을 기준으로 추측했을 때 이 사건은 내년 4월 8일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안으로 식별되며 태양으로 최근접을 하는 세 번째 혜성이 발견된다면 그때가 4월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내년 4월 태양에 근접하여 밝은 빛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혜성이 발견되었다. 예상 뉴스 내용. 이 모든 것은 저의 추측일 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하지만 혹시나 사실일 경우를 생각해서 다음에 멘트를 달아놓겠습니다. 남겨진 분들이 참고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징조를 시각적 은유로 기록한 하늘계시록의 설명서입니다. 계시록 14장도 마찬가지죠. 임마누엘의 성, 첫 번째 혜성, 천사의 심판 선포,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혜성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외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바벨론 혜성. 두 번째 혜성,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혜성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짐승의 혜성 또는 순교의 혜성. 세 번째 혜성, 짐승의 표와 순교자,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혜성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순교자 부활의 혜성. 네 번째 혜성, 순교자의 휴거,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혜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소서. 대심판의 혜성. 다섯 번째 혜성, 가라지의 최종 심판, 계시록 14장 18절. 또 다른 혜성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남은 3년의 기간 동안 줄줄이 혜성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계시록 14장에 묘사된 사건이 벌어지는 각 사건의 시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겨진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바벨론 혜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챕터 5. 또 하나의 천사. 계시록 18장에는 계시록 14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이 시작때에도 수상한 천사가 등장하며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죠. 그 천사의 등장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8장 1절. 위 성구 내용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8장 2절. 이제 우리는 계시록 18장 1절에 등장하는 천사의 정체 역시 시각적 은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된 이 천사의 정체 자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엄청난 빛을 발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어떤 무기나 유성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징조를 시각적 은유로 기록한 하늘계시록의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바벨론 미국의 멸망식이나 오늘 위에서 다룬 모든 것들은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본 저의 추측일 따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저의 추측일 뿐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답은 곧 알게 되겠지요. 만약에 오늘 한 추측이 정답이라면 데려가심을 받을 자들은 평안과 안식 속의 천국에서, 남겨질 자들은 무서운 환란 속에 지상에서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대환란 사건 5개 중 나머지 3가지 사건의 시작을 선포하며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밝은 혜성들의 모습을 말이죠. 짐승의 혜성, 순교자 부활의 혜성, 대심판의 혜성. 오늘 논한대로 계시록 14장 천사들의 정체가 정말로 모두가 갑자기 나타나는 혜성이라면 여러분은 방금 다음 성구가 성취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겠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내일 모레인 12일을 가슴 떨려하며 기대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뭔 일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 뭔 일이 없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다시 논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최소한 3개월 내에는 벌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가까운 날에 대해 조바심 없이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며 주님의 행하심을 기도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큰 환란 전에 반드시 당신을 안전하게 데려가실 당신의 주인님 말이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사랑하는 천국 가족 여러분,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요. 화이팅! 모든 타임라인이 풀리는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때라는 추측은 이것이 환란을 겪을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임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포스트 중에서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대환란 시작 9일째. 천사들의 정체. The End.